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랑을 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인내를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담장을 뛰어넘는 귀한 역사를 이 아침에도 허락해 주시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여 더 전진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자랑할 만한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수고와 사랑의 인내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품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전도의 계절에 전도의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강신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임기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디모데 마리아 전도에 특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성령님께서 믿음 지켜주셔서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 11월 17일 새생명 새가족 초청 및 결석 없는 주일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1차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젖는 자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귀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광주 성일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예배, 기도, 봉사목을 감당하며 전도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각자가 전도 대상자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날에 새생명 새가족이 많이 초청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분들이 우리 새가족 되어서 한평생을 주 안에서 하나로 잘 어우러져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의 동역자로 나갈 수 있기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성일교회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자랑스러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근본이 바로 서서 믿음이 자라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30년 후, 50년 후 미래에도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피곤치 않으시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새벽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져서 우리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속에서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변화된 삶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가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힘을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차오로 인사하시죠.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거짓된 교사들에 의하여 잘못된 재림을 알고 믿는 저들의 재림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로 좋은 소문이 나고 본으로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이런 복된 소문을 냈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연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특별히 저들이 예수님의 대망을 간절히 기다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우리 이 데살로니가에서 매장에 나올 만큼 저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매우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른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슬프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신앙의 친구들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친구들이 주님이 오심을 보지 못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뭐 병들었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때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으니까 그것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저들이 생각하기를 이미 죽은 친구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뭐하냐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오셔야
그분 앞에서 영광 중에 들리지 않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힘든 가운데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셔야지 죽으면 뭐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동역자들이 먼저 죽으면 매우 슬퍼하고 힘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을 붙는 격이 있었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여서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직 초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힘들어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말도 없이 오셨단 말인가? 특별히 이미 오셔버렸다면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이런 마음 속에 요동이 일어났고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뭘 가장 먼저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요구를 했을까? 여기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일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그 앞에 모여서 그의 영광 중에 기쁨과 감사를 나눌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는 이제 말할 것인데, 너희들이 가장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하는 저 거짓 교사들의 말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믿지 말으라.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먼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을 영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이나 가짜들이 꼭 직통 계시를 주장하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이렇게 하고 말을 하지요. 두 번째는
또는 말로나. 이 말이란 건 뭐냐?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사도 바울에게서 온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라고 이렇게 하고 속이면서 사람들을 동요했다는 것입니다. 꼭 가짜들은 자기들의 가짜를 숨기기 위하여서 유명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꼭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래요. 자기가 내놓은 이야기들이 가짜가 많기 때문에 눈 어두운 사람, 나이가 많아서 연로한 사람들, 판단이 흐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돈으로 주고 그들의 이름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람도 있다, 우리 가운데 저 사람도 있다, 유명한 사람들이지 않냐,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사람들도 이런 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나 우리의 단체나 우리가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라는 것으로 또 요동케 하며 꼬드기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들은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에 들어있다. 바울의 편지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쓰여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째 구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주의 강림이 이미 이르렀다고, 이미 오셨다고 가르칠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말하는 저들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3절, 4절 이야기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강림하시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이 불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뭔 일이 있다 그럽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왜냐?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가짜들의 말에 의하여 쉽게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예수의 강림의 사건은 이 일이 곧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배교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설교 중에 이 배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세가 가까우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는데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교하는 일, 이 배교하는 일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아주 쉬운 이야기로 말하면 교인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이에요.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도적같이 올 수 있지만 아무리 도적같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의 사인이 있는데 배교부터 일어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숭배를 받고 예수를 대항하며 기독교를 대항하며 자기를 높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사악한 자로서 적 그리스도로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가 적 그리스도인가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를 그렇게 보기도 하고 했던 학자들이 있었고, 무솔리니를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김일성이를 적그리스도라고 본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비교도 안 될 그런 사람이든지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은 누구일 것이다라고 이것을 추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가 나타난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많은 앞에 지나갔던 우리의 선배들이 그 시대에 살면서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다들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었어요. 저것이 적그리스도인가? 이렇게 했는데 지나놓고 우리 시대에 보니까 그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적어도 그것보다 독하고 적어도 그것보다 악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누군가가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고 그 일을 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나는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어느 때 맞이할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더 좋을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을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오늘 살고 있는 이유는 어제 죽은 사람들은 이날을 못 살았거든요. 살고 싶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이런 믿음 가지고 견뎌낼 수가 있을까? 제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신앙을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대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맛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짜잔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뭐 죽을까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떨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어냈습니까? 지금 지나놓고는 아무도 안 그런 채 했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리고 이것이 점점 깊어졌을 때는 굉장히 혼란이 왔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아주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당하게 할까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모르니까 그렇게 당했었어요. 지금은 마스크 하나 쓰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백신 주사 맞으라 해도 부작용이 많다고 안 맞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언제 백신이 나오는가 하고 구원의 백신, 은혜의 백신, 그리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맞춰준다 해도 안 맞으려고 그래요. 모르니까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모르니까 당한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당한 것이죠. 우리도 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꾀임이 있었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들이미니까 다들 숨도 못 쉬고 다들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속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다 그것이 옳은 줄만 알고 우리 다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지났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우리도 다 넘어갈 뻔했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일이 더 깊어지고 더 지속됐더라면 교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년 6개월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당시에. 3년 6개월 정도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사르밧 과부가 그 어려울 때에 그 기름과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그 최후의 만찬을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데 선지자에게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는 그때 말이죠. 그 3년 6개월의 가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코로나는 쩌리 가라겠죠. 우리가 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시대에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걸리면 꼭 죄인처럼 다들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딱 코로나 걸린 게 어떻게 돼요? 말도 못하고 이제
다 그때야 동료의식을 느끼는 거죠. 자기는 코로나를 안 겪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무섭게 온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지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코로나를 지극히 크게 아팠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맨 처음에는 어디 폐쇄병동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만 딱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음압병실이던가 그런 데 혼자 딱 놔둬 가지고 3, 4일 동안 사람 접촉도 못하게 하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주문했던 것이 뭐냐? 바로 옆에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일을 겪어도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왜? 주님이 오신다면 적어도 두 가지 일이 먼저 있다. 바울이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는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다. 이걸로 진짜 주님이 오셨는지 아는지 분간해라 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이 헬라어는 스로에 이스타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 한 번의 두려움이 아니라 지속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끝자락에 있는 3년이 넘어갈 때의 마음과는 틀렸어요. 3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이걸 그렇게 어렵게 볼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때서 그랬지.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한 번 걸리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피해가고 삥 돌아가고 어플에가 어디가 났다 그러면 어느 동 어디에 났다 그러면 그 어플에 딱 떠가지고 그 동네를 피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말이죠. 나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다들 그렇게 여겼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다 겪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해서. 행여나 옮길까 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인사 나눌 때에 주먹 인사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 계속 손을 만져다는데 누군가 내 손 만지고 가다가 또 감기 걸렸다, 코로나 걸렸다 할까 싶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기 때문에 목사의 손에 다 한 번씩 다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혹시나 불편함을 입을까 봐 할 수 없이 주먹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까 말까 맨날 저 뒤에서 제 나름대로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하다가 어떤 분이 또 손을 내밀면 또 같이 손 내밀고 그래요. 이것이 불편하면 손 내미시면 돼요. 손 내미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내가 손 내미면 불편하면 그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이렇게 해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은 악수도 하기 싫어가지고 꾸벅 인사하고 지나가신 분도 계셔요. 또 그대로 해드려요. 그러면 또 그런 뜻이지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예수님 재림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앞으로 3일 후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기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기쁘다 두렵다 기쁘다 두렵다 하시죠? 네?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후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기쁘실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렵다 기쁘다 두렵다 기쁘다 하시죠? 네. 우리 날마다 새벽마다 나온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두려워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심판받으면 어쩔까? 이 두려움. 두 번째, 아직 회개를 안 했는데 예수님이 왜 오실까? 두려워. 세 번째, 아직도 죄를 즐기고 죄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것이 굉장히 싫어. 다 죄 문제예요. 죄 문제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경제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고 가정에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늘 눌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나한테 몇십억을 갖다 줄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떤 의사가 그 병을 고쳐줄 수도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와서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 문제를 딱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재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해결돼 버려요. 뭐 애들이 막 결혼도 못 하고 직장도 못 들어가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거 있죠. 주님 오시면 다 해결돼요.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와 갈등이 있고 형제와 갈등이 있고 뭐 교인들과 갈등이 있고 이거 주님 오시면 다 해결돼 버려요. 저 표현 이상한데 돈 많이 빚지고 갚도 못한 거 있잖아요. 주님 오시길 빨리 기도하세요. 안 갚아도 돼요 그거. 근다고 해서 오늘부터 뭐 갚지도 못할 돈을 막 빌려갖고 꾸면 안 돼요. 주님 오시니까 오시긴 다 안 갚아도 된다 그러고 그런 뜻이 아닌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살고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 이유 때문에요. 왜 새벽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수시로 해대면서 우리가 와서 막 통성으로 목 찢어지게 기도하느냐? 딱 하나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예요. 그런데 정작 기도는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를 빨리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 짓고 주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죄를 청산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잊어버려서 회개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알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재림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두려움을 막고 싶었어요. 특별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말했어요. 재림에 대해서. 곧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망하고 뭐 어떤 절망이 있고 낙심할 때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그 말이에요. 약속을.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약속하더냐?
그것을 상기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만이 너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아멘. 이렇게 한 것이에요. 제가 시간이 좀 갔는데 그래도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개를 뽑아갖고 왔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려움에 관한 성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편 56편 3, 4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잠언 3장 5,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 일어나는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는 것이에요. 약을 먹어도 무슨 것을 해도 불안해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슬로건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전통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앉으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셔서 그 전통을 남겨주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은혜로 받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살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매일 여러분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가서 탄약을 받았으니까 실탄을 쓰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의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살아?
기도하면서 살아. 요즘 어떻게 하면서 살아? 말씀으로 살아. 요즘 잘 살아? 잘 살아. 왜?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이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다시 오실 주님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 그냥 느닷없이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오시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배교하는 일과 또 하나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배교하는 일은 이미 봤어요. 그는 우리의 현재에서도 배교하는 일을 많이 봐요. 적그리스도 가만히 지금 보세요. 보인가 안 보인가. 사람을 이렇게 전쟁 속에 몰아들어가고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잘 들여다보세요.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재림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과 흔들림을 붙잡아 주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암송하고 제대로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